예, 항상 뒤에 있고 밖에 있다가 오늘 자리에 우리 두 자녀가 앉아 있어요.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서 좀 흐뭇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예. 아무튼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계속 보고 있죠. 출애굽기를 이제 끝내고 레위기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구약을 꼭 알 필요가 있나요? 꼭 구약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고 신약 속에서 예수님 믿는 그 은혜 속으로만 계속 얘기하면 되지 구약을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돼요. 왜 사람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끊이지 않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마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지난주까지는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나눴죠. 출애굽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구원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출애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예가 돼요. 재앙과 지옥 배경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요, 같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삶의 노예가 되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고요, 다른 모든 것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어져요. 고통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요. 내 친구도 그렇고 내 주위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려요.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창세기 6장 11장 보면요. 이 사람들 잘 살고 잘 누렸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재앙이 와버렸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저주와 흑암이 덮여버린 겁니다. 결국에는요, 죽음에 이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명, 사주, 팔자 묶여서, 재앙에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점 애굽에 있는 우상 문화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요, 갑자기 무엇이 되면 노예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재앙이 빠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정이요, 지옥 배경 돼버렸어요. 출애굽을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통곡 소리와 고통의 소리와 울음소리가 곳곳에 다 울려 퍼집니다. 모든 재산 다 압수당했어요. 갑자기 지옥 배경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당장에 보일 때는 괜찮아 보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모세를 통해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 나올 수 있다. 바로 피제사를 전달한 것이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면 광야 생활 속에서의 또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여기에서 내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피제사 드려라.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 다 해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막을 통해서 피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피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 저주, 재앙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피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노예에 끌려가 있던 나, 재앙 속에 빠져 있던 나,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 운명 팔자에 완전히 묶여서 도저히 헤매일 수밖에 없는 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피제사 드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피제사를 드렸는데 내 죄가 해결된다고요?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안 믿어요. 아니,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몸부림을 치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내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죠. 맞습니다. 이건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래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요,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피 발랐는데 무슨 빠져나와요? 피제사 드리는데 뭐가 빠져나와요? 얼토당토한 얘기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믿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장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바로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요,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다 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갑자기 제가 항상 놓치는 부분들인데, 명절 기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세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정상현 목사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못해서 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이 세뱃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잖아요. 예전에 친척집 가가지고 제가 이제 조카들, 이제 세배 받고 나서, 야, 내가 목사다. 내가 돈보다 더 좋은 걸 줄게. 앉아봐. 기도할게. 다 얼굴이 어떤지 알아요? 얼굴이 시무룩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이 사람에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계속 주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모르게 하느냐? 하나님만 모르게 해서 나를 마귀 자녀로 삼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배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일이 터지고 힘든 일이 오고,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오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까 도원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원아, 학교 이제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된다. 왜냐면은 이제 학교가 좀 먼데 1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 생활을 못 하고 이제 통학을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서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것도 없어도 돼. 너가 지금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너를 어떻게 대학 들어가게 했지? 너의 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지? 너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벽한 거야.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한 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느냐? 예배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그랬다 참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답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치유도 안 돼요. 그랬더니요, 내가 평안도 없고요, 행복도 못 누립니다. 잠깐은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시험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나요. 명절 때 가족이 모이잖아요. 참 요번에는 한번 우리가 같이 화해해보자. 우리가 같이 좀 잘 지내보자. 요번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같이 좀 놀아보자. 누려보자. 그런데 만났는데 어떠죠? 잠깐은 괜찮은데 또 뭐가 되어지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되어지고 문제가 터지고 후회가 되어지고 그리웠더니 염려 걱정 근심 오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이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요? 무엇의 성공이라고요? 모든 것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1절에 보면 회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도 이름이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곳이라고도 하죠. 이름은 다른데 교회란 말이에요. 성막도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곳, 이걸 성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든 텐트, 이걸 장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 그걸 회막이라고 그래요. 같은 장소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회막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무엇을 하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냐면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레위기 2절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예물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이 예물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는 소나 양을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를 준비하라는 거죠. 예물이 없으면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왜 예물을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고 지옥 배경으로 살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면서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아무리 내가 정말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도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 정말로 오늘 본문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소나 양이나 새를 가지고 오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그 가지고 온 사람이요, 손을 가지고 그 짐승에게 머리에다 딱 댑니다. 안수하는 거죠. 손을 얹고 그리고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예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삶이 죽고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서 짐승 데리고 아니면 새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내 죄 문제를 대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안수해주고 너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이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짐승은요, 참 안 됐어요. 성막에서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제사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매일같이 드리니까. 한 사람이에요? 계속 오니까. 제사장들은요, 매일 피제사 드리다가 하루 마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광야에서 계속 피제사 드려야지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단번에 해결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이 말하는 게 뭐냐?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짐승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나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걸요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오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왔는데 왜 자꾸만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고 죄 저주 문제 빠져서 헤매이고 거기서 못 나올까요? 잘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렘넌트한테도 얘기했지만 척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고백이 될 때 나의 생각과 마음의 흑암이 걷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은혜가 되어지고요. 믿음이 내 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구약의 피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믿지 않아요. 피제사를 안 드려도 문제이지만 피제사를 드리고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피제사를 드려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고백도 안 하고 확신도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믿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확신이 따라오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의 무너진 것 회복시키시고요. 날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이 되냐? 예물을 준비해라. 다시 얘기하면 그 예물이 뭐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확신 가져라. 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피제사를 드릴 때요,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느냐? 직접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짐승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성막 북쪽에서요, 자기 스스로가 짐승을 잡아야 돼요. 잘 보세요. 좀 잔인해도 목을 따요. 분리를 시켜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버리면 안 돼요. 피를 받아요. 그래서 한쪽에다 피를 받아놓고, 그리고 또한 분리되어져 있는 몸을 또 어떡하냐?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러면 엄청나겠죠? 그 살을 또 각을 떠요, 또. 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살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내장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얼마나 잔인할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역겨울까요? 그 피냄새, 진동하는 피냄새 맡으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을 직접 잡아야 돼요. 피를 내고 모든 살을 뜨고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다 해야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죄 문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해도 너가 믿기만 하면 돼. 고백만 하면 돼. 그럼 확신만 가지면 돼.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죠. 피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짐승으로 해야 됩니다. 흠 없는 짐승. 흠집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왜 그러냐? 흠집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니까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 속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흠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또 드리면 안 돼요. 육식을 먹는 짐승 안 됩니다. 잡식성 동물 안 돼요. 되새김질하는 동물, 초식 동물 이어야지만 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발이 굽이 갈라져서도 안 돼요. 까다롭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받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요,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피를요,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 생명을 위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속하였느니라. 생명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아시겠죠? 십자가에다 왜 못을 박았는지 아시겠죠? 그 못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잔인한 겁니다, 그건.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 피가 다 쏟아져 내려야 내 죄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요, 죄와 저주에서 빠오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살을 뜨고 뭐 한 것,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놓고 태워가지고 이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살과 내장들을 다 태워 없애는데 이 냄새가 얼마나 독할까요? 혹시 맡아보셨어요? 짐승 태우는 냄새? 전 맡아봤어요. 사람 태우는 냄새 장난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몇 개월이 가더라고요, 그 냄새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향기로울까요? 역겨운데 우리는. 예? 내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죄가 짐승으로 말미암아 다 태움바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는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내 죄를 속하게 되어졌으니까, 해결하게 되어졌으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구약시대의 죄사함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사단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믿고 기도하면 죄 용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죠. 이 은혜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 예배의 삶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가지고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하냐면 부정한 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제거하라. 다 태우는데 태우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우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내장 안에 있는 이물질들입니다. 내장 안에 있는 거예요. 오만때만 것들이 내장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선을 먹든지 뭘 할 때 어떡하죠?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내장 어떻게 하죠? 깨끗이 씻잖아요. 맞죠? 아, 안 드셔봤군요. 곱창 좋아하시나요? 제가 너무 잔인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곱창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근데 곱창을 깨끗이 씻어야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깨끗이 안 씻으면 냄새 엄청 나요. 그래서 곱창 잘하는 집으로 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곱창 얘기, 제가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게 돌려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물질이 끼면,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빼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생각들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데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죽입니다. 가죽을 벗겨서 버리라는 거예요. 가죽은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사람의, 짐승의 이 몸의 가죽은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하고 부딪히고 많은 것에 노출되어져 있고 많은 것에 이렇게 흠집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기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틀,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되어진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떡하냐?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새는 모이 주머니. 모이 주머니가 뭔지 아시죠? 예?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쟁겨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부패가 되어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나잖아요. 그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되어지는 것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한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 것이 아니고 제 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같이 나눕니다. 예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지, 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지, 예배가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그 축복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언약 붙잡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명절 기간 또 우리 가문에 예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